기도를 정말 제대로 하신 분이 누구냐면요, 에녹인데 30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왜 그러냐? 자 보세요. 에녹이 65세 때 무쇠를 낳았는데 인생 65세 살았으면 살만큼 살았지요. 그 얻은 것이 뭐냐? 결론이 내 힘으로 못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이제부터는 대화하고 하나님께 내 삶의 문제를 내어놓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것이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요, 그 가족들끼리도요 서로 참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있는데 다 해결 못해도요, 말만 들어도 마음이 반이요 이게 풀려요. 우리 하나님은요 들어준 하나님이 아니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들었고 끝나는 게, 우리는요 듣고 아이고 자기 뭐 해줄 힘이 없어요. 능력이 안 돼. 근데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65세가 딱 될 때부터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가 365세를 살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쓰러졌잖아요. 그때 제가 이걸 뭐 느끼냐면요, 이 땅에 천국을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면서 매일 동행하는 사람이 간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내가 중요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예수 믿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는 그 시간부터 우리는요 주님과 동행이 시작되면 어디까지 갔냐? 천국으로 이제 시작하면서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어떤 문제 만나도요, 기도하면 다 그 문제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그 문제가 다 무엇이냐고요? 그렇죠? 우리가 사는 게 지금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천국을 이 땅에 경험하게 하다가, 그러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지으면 내 삶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또 회개하고 이 천국에 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배우면서 간다 그 말입니다. 야, 여러분 예수 믿고요 회개하고 살아보세요. 우리 찬송이 그냥 찬송이 아닙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아있는데 죽었다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가정이요 대화가 딱 끊어지면요 그건 죽은 가정 마찬가지예요. 정말 슬퍼요. 근데 우리 가정들이요, 많은 가정들이 지금 대화가 끊어져 있습니다. 너무 슬픈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내가 먼저 그가 대화하도록 문을 열어줘야 돼. 과거에 내가 대화할 수 있는 모든 대화권을 제가 다 빼앗았잖아요. 내 마음대로 말했잖아요. 이제는요 그에게 너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라고. 여러분 남편에게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보십시오.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한번 해보라고 하십시오. 정말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요 내 행위를 안 오니, 이 행위가 뭡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여러분 죽은 자란 말은요, 영어로 죽은 자란 말은요 하나님과 교대가 딱 끊어진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살았다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예배당도 나오고 목사, 장로, 직분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죽은 믿음은 어떤 거냐? 기도가 없으면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기도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요 당연히 하나님께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겠다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예요. 준다는데 나는 안 받겠다. 얼마나 교만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영적으로 엄청난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주시겠다니까. 저 오늘 손병균 성도님 보자마자 딱 손을 잡고 뭔 기도했어요? 손병균 성도님 내 기도한 거 있죠? 예. 나 딱 요즘 하니까 딱 손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시신경 이 핏줄을 다 회복시켜서 눈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셔요. 할렐루야. 우리 김신웅 장로님이 재미있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기도하고 주대로 살라니까요, 내가 점포에 딱 들어가면 식당에 손님이 하나 없다가 자기 들어가고 나면 손님이 우르르 몰려온대. 이발소도 손님이 하나 없다가 자기 딱 들어가면요 손님이 또 몰려. 그래서 이 장로님 보고 붙인 별명이 복을 몰고 다니다. 내가 가니까 하나님이 내가 믿음에 복 받을 일 하니까요 다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참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신비한 경험을 하나 했는데,
여기 우리 성령이 앉아 계신데 그 친척분이 있어요. 친척분이 몸이 아프다 그래가지고 그도 교회 다니시는데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프다 하니까요, 저 능력 없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능력 우리에게 없습니다. 능력은 주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딱 하고 나서 눈을 딱 떴는데, 기도 다 끝나고 나서 아멘하고 끝냈는데, 내가요 그분은 아멘하고 끝냈지만은 이분이 너무나 기도를 간절히 받아요. 한마디 하니까 아멘 아멘 아멘, 내 기도보다 아멘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계속 아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도 힘이 나는 거예요. 딱 끝나고 나니까요, 내가 기도할 때요 약간 의리하기도 했거든요. 그때 마음이 의리하고, 내가 그때 마음이 조금 힘든 게 있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전화가 땡 오니까요 자동적으로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기도 하는데요, 기도를 딱 끝내는 순간이요 그 많은 걱정이요 펑 하고 내 안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건 너무 신기한 경험이에요. 기도가 내가 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구나. 내가 남의 기도에서 문성이 있나, 그건 여러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읽어볼까요? 성경 시편 35편 13절. 나는 그들이 병들을 때 굵은 베옷을 입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했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그들이 병들을 때 굵은 베옷은 뭐냐면요, 회개할 때 입는 옷인데 이게 뭐냐, 상복. 나는 죽었다는 그 상복 있잖아요. 상복을 입고 금식하면서 나의 문제를 기도했더니, 내 영혼을 괴롭게 했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여기 보니까 내 영혼을 괴롭게 했다, 이 말은요 그들이 내를 괴롭게 한 거예요. 내 기도 받는 사람이 날 괴롭게 했다, 그 말입니다. 내 기도 받는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면 사울 아닙니다. 사울왕은 나를 괴롭게 하지만 나는 걸려서 계속 기도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가 내게 돌아왔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입니까? 그 기도를 그가 받을 적이 있으면 그가 받지만 못 받으면요 하나님이 내게 되돌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왕의 자리에서 비참한 죽음으로, 자신과 자신의 아들의 죽음으로 사울의 가문은 끝났고,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이 어떤 직업이었습니까? 목동이 가장 천한 직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천한 직업이었던 이 다윗을, 사울을 이어서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기도가 내게 돌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에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나라의 복을 주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건 헛된 거 아닙니다. 내 자녀가 안 받아도 아니요, 받으면 좋지만은 어떨 때 안 받는 느낌이 와도요 내게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여러분, 성경에 드는 여러분 기도가 가기 원하고, 기도는요 내가 주고 내가 받는 거예요. 주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거냐. 주라, 그리하면 내게 줄 것이니 곧 후이대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내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아멘. 주라, 그러면 줄 것이니, 이 말은요 사람들에게는 주라, 하나님께는 드리라. 알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 후이 되어서. 옛날엔 곡식을 대로 재잖아요. 그럼 되는데 후이 되어 준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줄 때는 그건 주는데, 그 받을 때는 후이 되어서 누르고 꽉꽉꽉 눌러가지고, 그 다음에 딱딱딱 흔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넘치게 줄줄 흘러나오는데, 그러니까 안겨, 이걸요 그냥 못 받으니까 이렇게 뭐 보자기 같은 거 안아야 돼. 안겨주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헤아리죠? 여러분, 헤아림, 하나님께 기도에 뭔 소용이 있어? 그게 헤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해결한다. 그거 헤아리는 겁니다. 주라, 그럼 네게 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보세요, 주는데 후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기라. 5개의 강조입니다. 히브리어는 강조할 때요 가장 최고의 강조법은요 5개입니다. 5분. 이건요
더 이상 강조할 것이 없는 완벽한 강조가 5번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 잘못 헤아리고 있으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올라오는 생각을 헤아려서 그 생각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셔야 됩니다. 믿음은 어느 날요 이제 사람을 보고 교회당 나오고 또 내를 인정해주고 하니까 교회당 나오다가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그 시간이요 이제 드디어 여러분이 자기 있을 자리에 서는 거예요. 주위에서 아무리 흔들어도 안 흔들려요. 예? 여러분 어느 교회 가면 천사 모였습니까? 어느 교회 가면 예수님이 12에 모였습니까? 12에도 보니까 가로지도 있는데 뭐 그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이상적인 교회가 없습니다. 이상적인 교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요. 이 땅에는요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여러분이 좋은 믿음이 좋은 분은요 내가 그분에게 배워야 돼. 또 믿음이 안 좋은 분은요 좋은 분이 다 끌어안아 줘야 돼. 여러분 끌어안아 줄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세워줄 사람이에요? 내가 복장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내가 딱 신분이 달라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옛날에 머슴살이 되어요 주일날 딱 갔대요. 딱 빤다기. 왜? 자기 품격이 올라가면요 자기의 자세가 다 달라져요. 품격대로 놀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수 믿으니까요 고품격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오는 여러분의 모습 보면요 참 귀하게 오는 분이 있고 또 쉽게 오는 분이 있는데 혹시나 쉽게 오는 분은요 귀함으로 단장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교회 나오면요 도전받아. 도전 좋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있냐면요 기도는 대단 능력인데 결국 기도하면요 나쁜 것은 다 하나님 묶어버리고 좋은 것은 다 풀어주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요 모든 나쁜 것을 다 묶는데 그 나쁜 것을 묶고 하면 땅에서 묶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듣고 하늘에서 묶고 땅에서 좋은 걸 푼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요 하늘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8절 시작. 진실로 내게 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랴.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땅에서요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의 리모컨을 가지고요 저 하늘이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 믿음이 올 때 어떤 문제를 봐도 기도하면 되구나.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은요 이제 이 나이가 들면 할 게 없어요. 근데 영적 세계는요 나이 들어도 얼마나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기도. 여러분 젊은이들이 젊고 기력 있고 활기 있으니까 막 움직이는 보다요 나이 드신 분이요 기도해서 이루는 것이 훨씬 더 큽니다. 그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요 영의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전에 심겨졌어. 그러니까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고 여호와의 정죄하심이 나타낸다. 이게 시편 90편에 나오죠.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나이가 들면 뭡니까? 영적인 깊이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요 그 기도가요 여러분 자녀들이 젊은 자녀들이 하는 것과 비교되지 않게 일합니다. 나는 이게 지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어떻게 일하는 줄 아느냐? 마귀는 이 생각을 허물더니만요 아니야 물러가. 나는 기도하면 된다. 근데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로 불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히브리 11장 6절 우리 읽어볼까요? 12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찬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뭐냐?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믿음은 실제로 내 삶의 내용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실제로 이 문제를 도와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정말 내가 안 됩니다. 무조건 믿는 건요 여러분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펴놓고 다시 여러분 이거 성경을 통해 믿어야 됩니다. 그냥 믿으면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펴놓고. 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음을 시험을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가면 반드시 그 관계, 이 반드시는 어느 뜻이 뭐냐면요, 지금 이 자리에서라는 뜻이 있어요. 놀라워요. 반드시가 뭐냐면요, 지금부터 응답한다는 겁니다. 과거에 다윗은요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그때 목자와 양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임을 너무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나운 짐승이 와서 양을 해치려고 할 때 다윗이 그 입을 찢었자 그랬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대단해요. 다윗이 사자와 곰이 입을 찢었다. 여러분 인생이 힘없어도 주님이 무기를 실어주십니다. 초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 인생에 무기를 실어주고, 여러분의 기도는 입술에 나오지만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가속도가 뭔지 몰라요. 가속도가.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은 목자요 나는 양이다, 이걸 가지고 고백합니다. 시편 30편 1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할렐루야.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풍족하다는 단어가 아니고요, 부족함이 없다는 단어입니다. 인간은 뭡니까? 가져도 끝이 없는 욕심이에요. 인간의 욕심은요, 부족함이 없는 게 인간의 마음이 아니고요, 정말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 땅에서는요, 부족함이 없는 것이요 현재에 주어진 삶을 가장 즐겁게 살 겁니다. 아무리 주어도요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요 영원히 목마르게 살고 갈등하고 살다가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걸 주어도요 만족하지 못해요. 여러분, 어느 날 걷는 게 행복한 거예요. 내가 걸을 수 있다니, 비록 조금 쩔뚝거리도 걸을 수 있다니, 이 얼마나 행복한가. 내가 볼 수 있다니 얼마나 행복한가. 어느 날에 여러분, 이 머리를 샴푸하는데요 머리카락이 막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지는데 보니까 이 세면기에 고기에 쌓인 게 보여요. 그래서 주여, 이제 주 뜻대로 살겠으니까 그만 뽑아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뒤로 안 빠져요. 딱 세면하면 빠지는 게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게 준 건강 가지고 헛된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헛된 소리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머리는 그만해 주시고 하나씩 하나님께 내가 챙길 겁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나이 드셔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심을 가지고 산다면요, 여러분의 삶은 넉넉한 줄 믿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이것만 만족합니다. 양은 배가 부르면요 불밭에 눕대요. 배고플 때, 배가 부를 때까지는요 양들이 막 그냥 계속 풀을 찬대요. 그 양들이 배가 부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이 뭐냐? 여러분 마음에 평안한 겁니다. 할렐루야. 적어도 평안합니다. 많아도 불안한 사람보다 적어도 평안합니다.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는요, 이 문제는, 염려할 문제는 기도할 문제다. 여러분, 기도 오래 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문제가 다가왔을 때요, 문제를 가만히 있으면 문제는 그대로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 때문에 주여 하고 막아버려야 돼요. 어떻게 막으라고요? 예, 염려는요 나여 하고 받아버린 거예요. 알겠어요? 주여 하고 막아버렸어요. 짧게라도 주여 딱이라. 누군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염려는 왜 합니까? 주님이 없이 나로 모든 것이 되어 있는 사람은 염려가 바로 들어옵니다. 왜? 계산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은요 염려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이 생길 때 지금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돈이 두둑해. 그러면 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 돈 쓰면 돼. 근데 내가 돈이 없어. 그러면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이 문제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염려 대신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염려 대신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실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몸이 자동적으로요, 염려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냥 염려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연속고 걱정해요. 내 결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 사람이요, 별별 희한한 걱정 다 해요. 쓸데없는 겁니다. 지금도요, 목사님들 가운데서요, 정치에 목숨을 걸고 목회도 안 하고 어떤 목사 따라다녀요. 우리는요, 정치에 대해서 걱정하고 기도를 해야 되지만, 우리는요, 앞으로 우리가 바라볼 건 저 한나라입니다. 만약에 정치적인 여건이 좋아서 우리가 신앙생활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만들면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유혹해서요, 이제는 좋아진 여건이지만요, 세상에 쾌락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요, 아프게 유혹하는 것도 유혹이고 달콤하게 유혹하는 것도 유혹입니다. 모든 게 좋아지면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 나가는데, 저는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각자의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장소에 있다 하더라도요, 그 간절한 믿음 갖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걸요, 흙과 벽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제 앉아있어도 믿음이 아닌 분이 있고, 안 와도 그 마음에 막 쓰리는 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중심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아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유튜브로 보시는 분도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너무 귀합니다. 나와서 듣는 분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듣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과 같을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하면 감사하는 건요, 결론 났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게 해결하십니다. 해결되어서 좋을 수 있지만 안 되어서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해결되는 것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여러분, 안 되지만 그게 더 잘된 결과. 내가 지나고 보니까요, 그때는 잘 됐는데요, 그게 안 됐어야 되는 일들이 있었다고요. 내가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안 됐어야 되는데 그게 됐기 때문에 그게 내 인생의 비극이었다는, 비극. 하나님은요,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3절 5절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의 환경을 좋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켜준다. 영혼. 우리는 뭡니까? 환경을 소생시켜달라, 그죠? 맞죠? 그리고 우리는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의의 길로. 그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인도하려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로 몰아넣기도 한다는 겁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되어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에 하더라도 내가 거기서 주님을 바라본 눈을 뜬다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할렐루야. 주님은 여러분을 살려주려고 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눈앞에 있는 잠깐의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을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차 운전대 잡기 전에 잠깐 즐거움에서 술을 먹고 음주운전하다가 인생 망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잠깐의 즐거움이. 내가 청송교에서 갔더니요, 내가 장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들의 가장 많은 범죄가 뭐냐? 내가 상상했던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이 사람들의 60% 이상이요, 순간적인 충동으로 성범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뉴스 많이 보면요, 뉴스 영이 들어옵니다. 그 분별할 능력이 없으면요, 안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주일날 석연 장암 듣고 뉴스는요,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뉴스에 그냥 믿음이 충만해져가지고 내가 이 소리를 들으면 안 되겠구나. 알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주간에 내가 송해 얘기했죠. 송해. 그 사람이 믿음이 확실하다면요,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요, 죽음 앞에서 믿음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믿음 앞에서, 죽음 앞에서요,
만약 이런 얘기 한다 합시다. 얘들아, 나는 화장하지 말고 나는 불이 싫어. 그러니까 매장해줘. 그리고 나는 따뜻한 게 좋으니까 양집하는 곳에 여러분, 천국이 뭔지 몰라요. 천국이 뭔지 알면요, 딱 죽음 앞에서 진짜 이 구원받은 사람은요, 딱 남편 손잡고 아내 손잡고 애들 손잡고, 얘들아, 예수 믿는 밖에 없다. 알겠어요? 이것밖에 없는 거요. 얘들아, 예수 믿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런 설교했다 그래요. 장례식 때, 오늘 이 장례식은 고인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고인은 이 땅에 살던 육체가 살았던 60년의 옷을 벗은 겁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설 때 그가 어디에 갈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오늘 초대받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앞으로 당할 이 분명한 운명을 오늘 결정하십시오. 고인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지금도 날마다 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6편 한번 펴보십시다. 13절 한번 찾아봅시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손을 여호와께 갚으려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도 보시기에 기중한 것이로다.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할렐루야. 이 땅에 가장 기중한 것은, 경건한 자의 죽음은 기중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마지막 생을 만들 그날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잔을 들고 날마다 이 구원의 잔을 들고 살아야 되며, 날마다 구원을 마시며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마다 마음으로 구원의 잔을 마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그 아름다운 자리에 선다. 이 벅찬 감격. 여러분, 미래가 더 기대가 됩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좋은 건강 주신다. 시편 23편 6절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신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좋은 고백입니까?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할렐루야. 반드시 나를 따른다는 겁니다. 반드시.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제가 보니까요, 선하다는 말은요, 좋다, 즐겁다, 번영한다, 그 원의 뜻이 토본데 그런 뜻이에요. 선하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번영하는 거예요. 그게 원의 뜻입니다. 토부. 그 다음에 인자는요, 헤세드인데 원어는 이게 친절하다, 자비하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요, 친절하게 자비하게 막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는요, 원의 아크인데 이 뜻은 확실하게 와 지금 즉시로 지금 준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따른다는 말은 뭐냐면요, 이게 그림자예요. 내가 어디 간지 나를 따라오는 것은 그림자죠. 주님이 나를 이렇게 따라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결론이 뭐냐,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잘못한 건 회개하고 잘못 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께서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의의 길로. 불의한 자는 이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렵게 살면, 회개하고 살면, 완벽히 회개는 없죠. 우리는 날마다 회개할 뿐이에요. 완벽한 회개는 완벽한 은혜 없습니다. 날마다 저는 회개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기도할 때 회개하는 자의 기도는요, 의인의 강군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없는 기도는요, 내가 회개하지 않는 기도는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넘칩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는데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뭡니까? 매일매일 주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칩니다. 나는 이것이요, 너무나 내게 넘치는 복입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복을 주었습니까? 이 지구상에 70억 80억의 인구 가운데서 나같이 복받은 사람이 나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자부심이 없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모르고 있습니다. 누가 부럽다 하지 않습니까? 자세히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부러워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서. 예? 여러분, 이 땅에 제일 행복한 사람 누구냐? 나라고 생각할 때요, 그리스도부터 출발되는 겁니다.
제일 행복한 사람 누구냐? 나고. 이 행복한 삶을요 너도 가지라고 자녀에게 말한 거예요.